주님을 받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주신 기업 가운데 늘 주의 은혜가 평강이 또 형통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관심의 주제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성경에도 건강에 대한, 강건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건강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몸에 좋다고 하면 먹는 것 찾아 먹고 또 습관을 바꿔 가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건강에 대한 의미를 말할 때 건강이란 신체적인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적, 정신적 건강도 건강에 포함이 되겠고요. 또 사회적 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해야 그의 삶이 건강하다. 더 나아가서 영적 건강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 건강이란 어떤 몸만 건강해서 건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건강해야 그의 삶이, 인생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늘 건강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나 역경을 헤치고 믿음으로 승리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게 되었고 회복되었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5절로 27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주동사가 하나가 있고 또 이 여인을 오늘 마가는 이 여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 개의 현재 분사, 우리로 말하면 형용사 같은 수식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8개의 동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번째 원문은 뭐냐면 한 여인이 있었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가 수식어로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병세는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뒤로 왔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결과는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그가 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년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12년. 저희 가까이 있는 이 가족 중에서도 아이 하나 어떻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좀 살려보려고 방방곡곡을 다 다녔습니다. 좋은 병원, 잘한다는 의사, 소문난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또 민간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소문난 데를 찾아갑니다.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들쳐업고, 그렇게 아이도 고생, 부모도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몸이 어려운 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애를 썼지만 회복은 안 되고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2해라고 그랬으니까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당시에 혈루증 환자들은 이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이때 당시에 가장 격리가 심했던 사람들은 한센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센병 환자들이구나. 그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움막을 치고 동네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혈루증 환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만진 물건 자체도, 그 사람들이 앉은 의자도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12년을 살아왔습니다. 몸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마 뭐 이렇게 동일시 여길 수는 없지만 아마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요즘에 간혹 보면은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빈궁마마라고 합니다. 빈궁마마라고 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치료 이렇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의료 수준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12년 동안 온갖 좋은 거 다 먹어봤을 겁니다. 가족들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눈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닙니다. 침술로 뭐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오늘 이 여인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덜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제도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늘어나는 것은 빚만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빈혈이나 무기력이나 어지럼증 같은 것 가지고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처럼 살지 못했던, 보통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괴로워했고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했던 이 여인 12년 동안 그렇게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분이 뭘 가졌을까 생각하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27절,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병이 깊어지면서 자기도 고생했고 가족도 고생했고 돈은 다 떨어지고 빚만 늘어나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예수님께서 만진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었고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고요,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38년 된 환자가 걷게 되었다는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분도 나름대로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음을 입겠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치유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신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또 씨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는데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가 지금까지 이 12년 동안 그 온갖 고생하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견뎌왔는데 이제는 이 죽을 것 같은 시간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거야, 희망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도. 제가 엊그저께 읽은 글들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어떻게든지 하여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학을 겨우 졸업을 하고 뭔가 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돈 모으고 모아서 자기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늘어나는 것은 빚만 늘어났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매출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사귀었던 그 자매는 자기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 이제 고생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 취업도 힘들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뭔가 희망을 바라보기가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솔로몬의 말처럼 이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면 좋겠어요. 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죽을 것 같은 시간 2년을 잘 버텼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됐습니다.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친구의 신세를 지는 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습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매일매일 교회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르고 흐르고 그에게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2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던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으로 끝이야, 나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싶어, 이렇게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좀 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희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였는데 희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희망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있게 오늘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가수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쇼츠를 보면서 조세호가 막 통곡하듯이 울면서 그 황가람의 이야기를 받아내는 걸 보면서 황가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잠깐 보았는데, 어렸을 때 이 황가람이 찬양팀을 했대요. 찬양팀 하면서 보컬을 했겠죠. 악기도 다뤘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자기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빛이 보이게 되었고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나이가요 41입니다. 13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노숙 생활도 했고요. 정말 소위 말해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버텼더니 이제 햇빛이 든 겁니다.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전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처럼 13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환가람처럼 이전에 죽을 것 같은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던 그 청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더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회적 규범이 그렇습니다.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정하리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레위기 15장에서 쭉 지속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센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죠. 우리 포천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약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외형적으로 티가 안 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유출병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의술이 많이 좋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것은 상당히 참 괴로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가까이 대하기 어렵고 늘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고 늘 부정한 사람 취급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면 12년의 세월 동안 이분이 몸이 약해지는 것, 몸에서 냄새 나는 것, 내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 다 포함해서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늘 체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했을 것 같아요. 부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여인,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주로 누가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코가 좀 예민한 편인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공간에 가면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다방 같은 데 잠깐 들어가 보면 냄새가 견딜 수 없는 때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던 시기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원한다고요.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이 유출병 걸린 이 환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파요. 자기 환부를 드러내 보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청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건 사회적 규범이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해집고 나아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증 때문에, 무기력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래야만 산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을 만나러 가고 아마도 기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갔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그의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저거 가면 뭐 좋은 줄 알아요.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서 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 거 잘 몰라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갈 수 있을 때 그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고 또 나아갔을 것이라,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 기도 제목 내놓기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다 내어놓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기꺼이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서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요. 사람들 틈새로 들어가기 어려웠고요. 자기 신체적 상황이 그러했고요. 또 그때 당시 사회적 규범 자체가 그러했고요.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있었으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갔다고요. 나아갔어요. 이게 뭐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늘 하혈을 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자기 몸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병이 나았구나. 병이 나았구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오늘 12년 동안 알았던 이 여인이 회복되고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지고 나가 기도하게 될 때 주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의 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사람들이 왕따시켰어요. 같이 어울려주지 않았어요.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싸워야 했어요. 그런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깨끗하여졌어. 너는 고침을 받게 되었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이 말씀이 뭐예요? 뒤에 부분이 너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도 이제는 같은 공동체 일원이 되었고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다가 군대 귀신을 치유했던 그 청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네 친족들에게로 가서 지금 너에게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것은, 이 여인을 이렇게 찾으시고 그를 돌아보니 아마도 이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인이 뭘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희망을 품게 되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을 때, 주님 만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가운데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실을 여쭙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한편에서는 웃음도 있었겠죠. 감격의 웃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되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내가 이제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마도 간증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간증할 제목들이 있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것, 새 생명 얻게 된 것, 가장 큰 간증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만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죽어가는 인생을 살렸던 그 능력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삶의 순간순간 만나면서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것 같았던 그 험한 세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에 대하여 마음껏 간증하시면 좋겠어요. 간증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은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그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소문이 흘러가고 예수의 소문이 흘러가고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소문이 흘러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많이 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구원의 역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의 눈빛과 이 여인이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며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마도 이분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 병이 왔으면 아마도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억울한 일들을 당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두고서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병은 이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때 사회적인 편견이 그랬다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일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이런 편견의 시대에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죄의식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병이 오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늘 죄의식 속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랬어요. 성경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 선언한 게 2번 나와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할 때 하고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너도 이제는 우리의 한 공동체가 되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가 구원받은 자야.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자기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었다고요. 몸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가 있었어요? 34절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이 그렇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좌절했을 겁니다. 체념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자기 삶에 대한 불안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들어가라. 평안함으로 들어가라. 단순하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진 상태, 이 상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은혜가,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이때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살 걱정하고 이런 염려하는 것이 아니, 이것이 사라져서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풍성해졌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단순하게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삶이, 샬롬의 삶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고 자기 스스로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키워서 결국 주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으나 장애물들을 뚫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에 평강의 삶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라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편이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주님으로 인하여 늘 희망을 품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치유 회복의 역사 이루어가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이렇게 나에게 도우셨다고, 주님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셨다고, 주님 나를 이렇게 고치셨고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다라고 간증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도 가지고 왔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시련 가지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저희들 결코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품고 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또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